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11월 마지막인데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간증거리가 많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모든 사업이나 이 경기가 반타작을 하면 잘하는 거고 현상 유지를 하면 정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코로나 전국이 어렵고 힘들지요. 이럴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도 그렇게 싹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내게 공평하신 분인지 불공평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아주 시골 마을이지만 믿음을 저렇게 가진 부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학자들은 신약과 구약의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를 약 400년으로 봅니다. 이때는 말씀이 희귀했고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유대 헤롯 대왕이 폭정을 일으키고 백성들은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세금이 너무 많았고 모든 일에 지치고 탈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지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부부는 시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출애굽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약 43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5절에 보면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년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로 치면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이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거든요.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아비야 반열입니다. 그 제사장 집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하고는 다릅니다.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대대로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빈정거리요 놀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에 이들은 죄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구태여 이것을 앞에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하나 줄 것이 아니라 많이 주어서 자손 대대로 이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믿음이 좋은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영향력 있게 해주셔야죠.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요? 우리의 신체 사이즈와 체중에 비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절대 여기 공평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에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자손들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엘리아살과 그다음에 아비아달의 두 집 가문으로서 제사장을 이어가는데요. 아비야는 8번째 반열에 해당합니다. 이 반열에 속한 제사장만 740에서 50명 됩니다. 그 24반열이면 제사장이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 성소에서 진례 한번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딱 일주일만 그 성전의 성소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뽑는가 하면 제비뽑기 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 아비야 반열 속에서도 이 사가랴가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한 740명 50명 중에 자기는 시골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중심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뽑기를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겁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컴퓨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확률이 로또 걸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걸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거는 정말 놀라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구절이 보입니까? 그 부부가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를 조금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안 들렸는데 최근에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셨으면 전능자인데 왜 원하는 때에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진작에 주셔야죠. 안 들으신 것 같으면 못 받아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듣고 계셨는데 왜 안 주시냐 말입니다. 이게 더 놀랄 일 아닙니까? 고난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동남아 쪽에 가면 인과응보를 강하게 믿는 그런 종파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의 대가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전혀 원망도 항변도 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전생에 뿌려놓은 씨앗을 이 생에서 거두는 거니까. 물론 저걸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교를 심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 이렇게 헤쳐나가라고 그런답니다. 사실은 당신의 삶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당신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과
이 고난을 분리시켜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를 해라. 그래서 뭐 제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불교의 가르침은 뭐죠? 나와 현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고난은 실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고난은 현실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내 방식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생에 내가 뿌린 죄의 대가라고도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고난받을 자가 아닌데 내 삶과 고난을 분리시켜서 나는 원래 이런 자가 아니야. 그래서 감정적인 이입을 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벗어나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연결시켜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한 해가 다 되어 가는데도 전혀 상황도 환경도 바뀌지 않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임신기구 돼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뭐 가상 임신을 했는지 뭐 어찌 됐는지 이런 것도 해보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움직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상황이 바뀌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리고 이들의 나이는 이미 많이 늙었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는 아기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없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합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질 거라고 십자가 벗어버립니까? 나와 십자가 아무 관련 없어. 분리시켜버립니까?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억지로 죽어가는 거야. 이거 나하고는 십자가가 아무 관계 없어. 아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지도 안 했는데 전생에 예수님이 내가 진 죄값을 내가 당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상황이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항폐했을 때 그 동생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 왕의 신임을 얻게 하고 술 맡은 가는장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본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환경도 여시고 마음도 바꾸고 관계도 회복시키고 모든 여건을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상황도 여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왜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 힘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요, 성소에 들어가 집례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데 아이도 주시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기입니까? 메시아 오심을 준비시키는 요한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응답하셨다가 마침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면 드디어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생이 착착착착 이렇게 불려가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 두 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럼 조금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전능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에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죄 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신다면 상황이라도 바뀌든지 환경이라도 달라지든지 뭔가가 바뀌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오히려 내일이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 같이 있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도 있지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순간순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안 나옵니다. 제사장이면 한평생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중앙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례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대가로도 지불이 안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이거는 사람이 평생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쳐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박박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한평생 기도해왔던 거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최고의 소원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문을 닫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도 닫지 않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믿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치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이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풍에 떠밀려 갈 때 두려워서 불안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돼.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지금 너희 믿음이 놓여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는 믿음이 곤두박질합니다. 두렵고 당황한 일이 생기면 믿음이 상실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그 고난을 헤쳐나오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계속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물질을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안 고쳐지면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너무 잘 됩니다.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믿음이 곤두박질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물질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믿음을 계속 주시면서 이후에 물질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사업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줄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시집을 갔는데요. 믿는 가정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의 시어머니는 불교의 보통 심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저 동남아 쪽에 있는 소선 불교의 학자가 될 만큼 깊이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그 무슨 그
눈초리하고 시집살이가 보통 하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윽박을 질렀든지 처음에 이 자매가 시집가서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로 못 갔어요. 처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고난이 안 거칩니다. 계속해서 힘들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고난은 자기 마음에 예배당에 오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그 기쁨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남편이 직종도 좋은 직종입니다. 돈 많이 갖다 줍니다. 하나도 안 재미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아예 시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소승불기 학자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불효명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막 영혼까지 파고들 만큼 두렵고 무섭은데 협박을 하잖아요. 사단이. 가만 두겠어요? 한 집안에 두 종류가 있으면 집안 망한다 그러고 막 완전히 얼마나 막 벼락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저 소승불교의 저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뛰어나게 믿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집에서 뼈도 못 죽겠다. 딴 사람 같은 고난을 오면 도망가 봅니다. 자기 한번 살기 위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를 더 강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내적으로 계속 그 고난 가운데서 강해지니까요. 어느 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사정을 알지만 어머니 등살에 못 이기죠.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못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혹여 가족 구원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나 시어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계시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온 마음에 몽둥이를 맞은 뭐이 아니라 말로서 찍힌 상처가 온몸에 배겨 있습니다. 심령에 배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심령에 박혔던 상처의 가시를 하나씩 다 뽑는 겁니다. 더디 응답하신다 해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나의 의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하면 살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은 것이 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 주신 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문제라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착하고 줄서는 종은 어떻게 삽니까?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고가 아닙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지금까지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서 이 귀한 일도 맡기고 이렇게까지 나를 인정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는 적시 그것을 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세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만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기다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는 12월 달이 됩니다. 그때 가서 2021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믿음으로 한 달 먼저 가서 2021년을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죠. 신약성경을 올 연말까지 다 읽고 10편 23편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보자 그러죠. 여기저기서 반전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심은 대로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0편 23편을 붙잡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필사람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 해마다 기간에서 우리 성경 필사하는 전시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전혀 못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10편 23편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구주의 대망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2021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